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7장 32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나가다가 시몬이란 고레네 사람을 만나며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에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지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아멘. 오늘은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어 음부에 내려가신 날입니다. 주님은 하나님과도 단절된 그곳에 계시다가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고통당하는 모든 곳에 함께 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어느 곳, 어느 형편에 있든지 지옥과 같은 곳에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은 부활의 능력으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빌라도 총독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판결을 내리자 로마 군병들이 주님을 책찍질했습니다. 이 책찍은 끝에 뼈나 쇠붙이가 달려 있어서 내려치면은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갈 만큼 무서운 책찍이었습니다. 그리고 군병들이 예수님을 관정으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군병들은 예수님을 희롱했습니다. 한 병사가 주님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혔습니다. 유대인의 왕이 이런 옷을 입고 있어야 되겠느냐라고 놀렸습니다. 그러자 한 병사가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관을 씌웠습니다. 역시 왕관을 대신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손에 갈대를 쥐어 주었습니다. 왕의 호를 대신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말합니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하십니까?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을 희롱하고 있습니다. 한 병사는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었습니다. 나중에 골고다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못 박을 때는 옷을 다 벗겼습니다. 영화에 보면 속옷으로 수치를 가리게 나오지만은 실제로는 알몸이었습니다. 사람을 가장 수치스럽게 하는 것이 옷을 벗기는 것이랍니다. 어떤 죄수가 되었든 포로가 되었든 옷을 벗겨버리면 인간의 존엄성을 스스로 지키지를 못한답니다. 그래서 자포자기하고 요구하는 대로 굴복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런 고난과 희롱과 멸시를 당하셨습니다. 우리 중에 이런 고난, 이런 수모를 당해본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런 고난은 우리가 당해야 될 고난이었습니다. 다 내가 당해야 될 수치와 멸시였습니다. 이런 고난뿐만 아니라 지옥의 형벌을 영원히 받아야 하는 우리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당하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존귀함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지금의 이 평안, 이 자유, 이 소망을 누리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을 희롱한 후에 십자가를 지워 골고다 길을 올라가게 했습니다. 이 길을 라틴어로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는데 슬픔의 길, 고통의 길이라는 뜻입니다. 오늘날 예루살렘에 있는 그 비아 돌로로사에 가보면은 14곳의 표시가 있습니다. 14처소라고요. 우리 주님께서 골고다까지 올라가실 때에 가다가 멈춰 섰던 곳을 표시해 놓은 곳이랍니다. 주님께서는 밤늦게까지 기도하시다가 체포되신 후에 이곳저곳에 끌려다니면서 신문 받으시고 재판 받으시고 책찍에 맞으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너무 지치셨습니다.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쓰러지고 또 일어나서 지고 가다가 쓰러지고 로마 병정에 무서운 책찍에 맞고 다시 쓰러지고 그러기를 5번 반복했을 때 로마 병사는 더 이상 주님께서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갈 수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리에 나와 구경하고 있던 많은 구경꾼 가운데 한 사람을 불러내서
그에게 주님 대신 십자가를 지게 했습니다. 그 사람이 시몬이라고 하는 구레네 사람이었습니다. 구레네 시몬. 구레네는 오늘날 북아프리카에 있는 리비아의 수도인 트리폴리입니다. 그런데 시몬이라는 이름은 유대인의 이름이기 때문에 아마도 그의 어머니는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아프리카 흑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구레네 시몬은 유월절 절기를 지키려고 예루살렘을 방문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메고 가는 것을 구경하다가 그만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레네 시몬의 입장에서 보면은 너무 재수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억울한 일입니다. 왜 자기가 알지도 못하는 죄수를 대신해서 그 혐오스러운 십자가를 져야 하는지, 왜 하필 그 많은 사람 가운데서 내가 지켰을까? 그래서 어쩌면 예수님이 많이 원망스러웠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자기를 지목해서 십자가를 지게 한 로마 병정을 원망하고 그에게 분노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는 그 이상 그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의 이름이 나중에 성경에 다시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 안디옥 교회 영적 지도자들 이름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은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이 나옵니다. 니게르는 인명이나 지명이 아니라 흑인이라는 의미입니다. 바로 아프리카 출신 구레네 시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레네 시몬은 훗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함을 받고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한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 5명 중에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또 바울이 쓴 로마서 16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루포라는 이름이 나오죠.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 루포가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라고 나옵니다.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 이 루포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주 안에서 택함을 입은 루포다. 또 루포의 어머니이자 구레네 시몬의 아내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나? 그의 어머니는 곧 나의 어머니라. 이런 기록으로 보아서 사도 바울이 루포의 어머니를 대단히 존경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재밌지 않습니까? 오늘 재수없게 억울하게 억지로 진 십자가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주 안에서 택함을 받았던 것입니다. 주를 위해 대신 십자가 지도록, 그 아들까지 십자가를 위해 일하도록 택함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 대신 십자가를 잠깐이라도 지고 가는 이 축복을 물질 좀 얻은 것에 비하겠습니까? 누가 좀 잘 돼가지고 명예를 얻은 것에 비교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십자가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는 대부분 피하고 싶은 것입니다. 지고 싶지 않는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억지로 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나만 이런 십자가를 져야 하나 이런 생각하십니까? 또 왜 내 십자가만 이렇게 무겁습니까? 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그것은 사실은 우리를 위해 예비된 십자가이고 우리는 그 십자가를 위해서 택함을 받았으며 그것이 진정으로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